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용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방향, 우리의 본성의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산자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부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산자라는 건 난 의로와 난 죄가 없어. 이게 스스로 산자고, 부자라는 건 나는 행한 게 많아. 이게 이제 부자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육체의 본성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방향을. 네, 그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은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방향이며 하나님이 부욕해 하셔야 할 가난한 자가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스스로 산 자로 부한 자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알아서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항상 내가 살았다 하는 방향으로, 나는 죄 없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육체의 정욕이 끌고 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씀을 드리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라는 건 그 멸망으로 가는 문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저기가 생명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로 가요. 다 그리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 이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생명길로 가는 문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사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뭐냐면 여기가 생명길이지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멸망길로 가르치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을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 착각하고 그리로 가고 있어요. 네. 그들이 이 길로 가면 사망길인데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게 생명길이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가 싫어하는 길을 억지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옥이 사람들이 막 가기 싫은데 막 마귀가 코 깨가지고 억지로 지옥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인간 행위를 보상해 주시고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점수 딱 이 카트라인 한 70점 딱 매겨놓고 자 이거 너네 이 정도 도달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70점에 도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죄인 된 상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그 상태. 그걸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행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죄가 드러나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착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요. 죄를 보게 한다고요. 내 죄를, 내 허물을. 빛이 비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둠에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애써 감추고 애써 잊어버렸던 내 죄악들이 뭐예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부끄러운 자가 되고 내 죄가 자꾸만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가 점점 작고 초라한 자로 낮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내가 나 스스로가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뭐 다른 돈을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의지할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자꾸만 뭐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돼요.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36장에서 새 영, 새 마음,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게 될 거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내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이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부르르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낸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땅이 진동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면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퀘이커,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처럼 막 자기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막 몸이 막 떨렸대요. 이렇게 부르르 떨렸대요. 그런 떨림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는 건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무너졌던 내 자기 의가 다 무너지고 뭐가 드러나요?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가증한 행실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쇼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 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그걸 이상한 걸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반드시 죄를 자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진리는 곧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뭐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게 단순하게 뭐 그냥 하라 그런다고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한 번씩 역사하시면 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절대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살펴본 게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너희도 인자하라. 이걸 이제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인자하시다.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등하게 주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원수들을 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36절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절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하면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 그래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아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판과 정죄와 용서라는 것은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와 용서는 뭐와 관계된 겁니까? 죄와 관계된 것이죠. 동시에 또요, 법과 관계된 겁니다. 죄가 드러날 때 비판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비판해요? 아니죠. 죄가 드러날 때 비판하는 거고, 죄가 드러날 때 정죄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또한 비판과 정죄를 위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는 것이지, 비판하지 않고 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을 근거로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비판도 정죄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네가 싫어, 난 네가 그런 모습이 싫어, 이런 비판이 아닙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 재판 이런 단어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의사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심리학계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똑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어떤 한 부류에게는 이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의견에 동의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 맞다, 네가 맞다. 계속 이렇게 해주라 그랬대. 그랬더니 대화를 하고 났는데 대화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을 한대요.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대화하는데 속이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데 무조건 동의해 주는 사람은 뭐라 생각하면 못 믿을 사람. 진짜로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무조건 동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네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해야 그 관계가 믿을 만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나는 싫어 이런 게 비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법을 근거로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유죄고 너는 무죄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죄를 법으로 심판하지 말아라. 법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정죄라는 단어도 단순하게 죄 있어 이게 아니라 유죄 선고를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에 너희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 앞에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을 법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너희가 마음대로 유죄 선고도 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나오는 그 31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31절에서는 뭐였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정죄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너 정죄 안 할까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너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신다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대접해 주셨어요. 먼저 죄를 사해 주셨고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고 먼저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너희도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줘. 이런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러면 491번째는 491번째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자, 1만 달란트 비유는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본 비유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지만 종은 가서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괘씸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왜 이 결말이 중요하냐면 분명히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 탕감해 줬어요. 근데 좀 치사하지 않아요? 탕감해 줬다가 다시 갚으라 그러는 게? 그렇죠. 탕감해 줬으면 탕감해 준 거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으라고요.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어렵게는 아니고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그 1만 달란트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에? 우리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1만 달란트의 정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주어지면요, 사람들은 그 율법을 1만 달란트의 빚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고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됩니다. 그게 1만 달란트의 빚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그 법을 폐하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70번씩 7번 용서면 이게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내게 죄를 고백할 때, 죄를 뉘우치고 내게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죄를 한번 넘어가 주는 용서예요. 베드로가 말한 용서는 그런 용서입니다. 나는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 용서, 마음으로 하는 용서가 뭐냐면 법을 제거함으로 죄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쓰라 그랬어요. 그죠? 다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마스크가 완전 동이 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그 마스크 회사들 떼돈 벌었어요. 그때 뭐 개당 2,000원, 1,500원 막 이렇게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다 쓰라 그랬는데 그래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쓰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요? 못 구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라 그랬습니다. 다 구할 수도 있었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안 쓰면 천하에 몰지각한 인간이라고. 택시도 못 타. 요즘도 뭐 마스크 대중교통에는 쓰라 그러죠. 택시도 못 타, 버스도 못 타, 지하철도 못 타, 식당도 못 가. 교회 와서도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 전부 그랬죠. 예. 그럴 때는 안 쓰면 뭐예요? 길 가다가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면 그 동네 이제 새벽에 같이 저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매일 만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한번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마스크 안 쓰면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다가 이번 주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제 쓰라고 그러지만 이제 거의 뭐 마스크 착용이 거의 해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안 쓰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용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법을 폐함으로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해드릴게요. 지켜야 하는 법으로서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이 1만 달란트의 빚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 죄를 알게 되는 율법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폐하여진 율법이 뭐냐면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두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증서. 이게 뭐냐면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그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법이 뭐예요?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그 율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용서가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율법 앞에서 자기 죄를 알게 됐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율법이 그러라고 쓰여진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정죄할 법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주인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빚은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이죠. 주인의 용서는 죄 한두 개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폐하여 죄 자체를 폐하여 버려진 그런 용서입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3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보고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자, 법이 폐하여졌는데 이 인간이 그 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그렇게 좋아? 그럼 다 지켜. 그게 다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그 율법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다 지켜. 그래서 율법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부자는 너희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라 그러죠. 그게 뭔데요? 부자가 누구, 어떤 부자예요? 행위의 부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게 많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고 가죠. 어디로?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좋아서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다 지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3장에서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율법 아래로 끌고 가겠어요? 아니요. 은혜 아래로 끌고 갑니다.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갈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서 율법 아래로 자꾸 끌고 가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내 죄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나? 아이고야. 저리 가면 안 되는구나. 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긍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러냐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뭐 하냐면 너는 잘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정죄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완전한 용서를 하게 합니다. 어떤 완전한 용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이 저렇게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마음으로 용서 이런 거 하죠. 마음으로 돼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참 입 밖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그 죄악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셔. 제가 최근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잊은 줄 알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제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저 사람으로도 안 볼 것 같아요. 말은 못 하겠어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내가 목사를 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만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참 예수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게 자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 7년을 이러고 버텼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뭐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드셔서 여기까지 버티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를 드러내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정죄할 법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죄할 법. 그렇게 되면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그래, 사람이 원래 저렇지, 사람이 원래 저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정죄할 법도 판단할 법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됐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됐죠.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씁니다. 그 외신에서 뉴스가 나간 거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하고 특히 이제 이 두 나라가 해제됐는데도 마스크를 안 벗는데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저도, 이게 남자들은 면도하는 게 되게 귀찮고, 이게 제가 수염이 되게 광범위하게 나거든요. 면도 하루 이틀 안 하고 쓰고 다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고 다녀요. 맨날 쓰고 다녀, 밖에서도. 근데, 어쨌든 여성분들도 이제 이렇게 화장을 안 해도 된다며요. 그거 하면은,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제, 해제됐어요. 해제됐다는 게 뭐, 이제 마스크에 대한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써줘야 되겠어. 그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써주는 거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상태고, 이제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마스크를 썼다고 뭐라 하거나, 반대로요, 안 썼다고 뭐라 하거나, 썼다고 뭐라 하거나 안 썼다고 뭐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코로나가 그리운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가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야 될 율법을 폐하심으로 완전한 용서, 70일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는데 또 율법 갖고 뭐라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그러면 다시 율법의 감옥에 들어가. 1만 달란트. 율법 그렇게 좋아? 다 지켜. 항상 지켜. 모두 지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이 용서와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용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리치료나 내적 치유 같은 데 보면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보라 그러면서 뻑하면 아버지야, 뻑하면 아버지. 참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죄가 많은지. 새끼들이 그냥 심리치료만 갔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쁜 놈이래. 나쁜 놈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그래요. 그러면 용서하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심리학을 입힌 거예요. 신학의 심리학을 입힌 아주 그냥 교묘한, 거의 뭐 최면에 가까운 그런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용서를 구할 때 베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자,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네가 가서 그 사람과 독대하여 죄를 알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받을 사람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여 주신다 그러지, 나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의 고백. 그래서 성도가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를 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에 지금 용서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놈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가지고 죄 지었다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나마 몇몇 있었는데 죄 지었다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용서가 없지. 성도는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 앞에 서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잘못 인정할 때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나라고 뭐라고 다르겠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법 아래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판단받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뭐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이라는 게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헤아리냐? 율법으로 너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헤아리잖아. 그러면 너희도 그 율법으로 판단. 그런 너희가 사람을 긍휼로, 은혜로 하잖아.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너희의 말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너희의 말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이런 일들도. 근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할 법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자꾸 다시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 죄와 내 부끄러움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현실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너무 그런 거 너무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비판과 정죄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의롭니 많이, 죄인이니 의인이니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일 뿐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은혜 아래에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로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